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세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불법적으로 강압적으로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강압적으로 포도원을 빼앗은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정을 멸망할 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멸망의 선언을 듣고 겸비하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합의 때에는 그 멸망이 임하지 않지만 그 자녀의 세대에 멸망이 임한다라는 것을 29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보아야 하는데요. 아합이나 이 나봇이나 그들의 신앙 안에서, 모든 신앙의 규범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봇은 정당한 신앙의 고백 안에서 자신의 포도원을 팔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합은 권력과 힘이라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자신이 따르고 있는 신앙의 규범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합과 이세벨을 바라보면서 과연 인간은 선한가? 과연 인간은 악한가? 이것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기사들을 보면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인간성 상실이 주는 참혹하고도 암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성을 상실했는지, 그리고 이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인간성이 상실된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형통이 그릇된 가치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얼룩진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남유다보다 부강한 것을 누리게 돼요. 부를 축적하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됩니다.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군사력으로도 남유다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언제냐면은요, 바로 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고 크게 승리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이 한 사람은 경제권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권력도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 두려울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보는 순간 충동적인 탐욕과 욕망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지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은 더 좋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이 포도원의 가치만큼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처음부터 강압적으로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봇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 금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나봇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오늘날의 땅의 개념과 다릅니다. 오늘날의 땅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샀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고 이득을 얻는 그러한 어떠한 경제적이고 부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짓던 목축업을 하던 무엇을 하던 이 땅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조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팔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말씀의 명령대로 나봇은 왕에게도 그 땅을 팔지 않습니다. 그때 아합이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중반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먼저 근심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근심이라는 단어는 번역이 좀 약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갖지 못함으로 인한 욕구 불만이 이 마음속에서부터 막 치밀어 올라오기 시작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가지고 싶은 욕망과 탐심이 인간성 상실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합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손에 쥐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습성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매일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손에 쥐지 못하게 되면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는, 양심의 일말도 없고 인간성의 타락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이 사회에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 더 가지려는 끝없는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탐욕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을 보세요. 모든 것을 가진 왕입니다. 그러나 그까짓 것 포도원 작은 거 하나, 그 왕이 못 가진 거 다른 것을 가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욕구불만이 일어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의 내면에 어떠한 도덕성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형통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아합이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탐심이 우상 숭배인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고 탐심이 우상이 되고 나의 신이 되어져 버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못 박았다고 말하지 못 박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탐심이라는 것들이, 계속 욕망이라는 것들이 채워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게 돼요.
하나님이 없게 되면 내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는 친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탐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무엇에 연결될까요? 돈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내가 권력을 지려는 목적도, 지식을 쌓는 이유도, 명예를 가지려는 그 이유도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돈과 연결이 돼요. 내가 권력을 가져서 돈을 가져야 되고 명예를 쌓고 지식을 쌓아서 이 부를 축적해야 된다라는 탐심과 욕망이 내 안에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깨어지고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의 문제지. 이 돈이 문제지. 안 그래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죠. 나의 문제.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미 마음에 탐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일말의 양심도 도덕성도 상실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탐욕이라는 것, 이 탐심이라는 것, 끝없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탐욕, 탐심 이런 거 말할 때 꼭 빠지지 않는 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돼지. 어휴, 저렇게 많이 처먹어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요, 여러분, 돼지는요 자기의 위에 70%나 75%의 음식이 차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는요 절제 동물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절제가 됩니까, 여러분? 인간은 절제가 안 돼요. 탐심이 끝이 없습니다.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고 손에 쥐면 쥘수록 더 쥐려고 하고요. 내가 갖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남 주는 것도 싫어요. 남 주는 거 싫으니까 그 갖는 것도 막아버리는 게 인간의 탐욕과 욕심 아니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의사요, 목사요, 선생님이요, 뭐 소방관,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직업에 관계없이 저는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될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왜요? 이미 여러분들과 제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돈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뭐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돈이라는 우상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와 목적이 그들에게는 돈뿐이 없습니다. 잘 살아야 되는, 잘 살아야만 된다, 모든 것이 그게 축복이다라고 외쳤던, 그렇게 살았던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준 건 뭐예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결국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탐욕에 눈이 먼 아합을 보시면서 좋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인간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인간성 상실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을 버린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합의 탐욕은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의 문제였습니다. 영성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왜 형통한 자였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데,
그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명예를 갖고 있습니까?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힘을 갖고 누구를 억압하는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닌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도덕성의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채우는 것이 선행되고 회복해야 도덕성도 상실된 마음도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전의 삶은 청산이 되어지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리.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아멘. 이세벨이 이렇게 왕궁으로 들어가니까요, 이 왕이라는 아합이 침대에 자신의 머리를 푹 박고 화를 내며 근심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묻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고 계셔요? 그랬더니 아합이 다 이야기했겠죠. 그러고 난 뒤에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형제 이스라엘 왕인데 왜 이러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아니, 당신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찮은 나봇의 포도원 하나 뺏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라고 혀를 차고 있는, 한심스러운 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왕의 직책은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대표자이지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라는 자리를 이방의 권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을 권력이 당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지 못하는 당신이 한심한 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빼앗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나봇과 함께하고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10절에 있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지금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 제목을 찾았는데 그 제목이 뭡니까? 두 개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누구와 누구를 저주했다고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요, 신성 모독죄와 반란죄를 적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 이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9절과 10절에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장로들과 귀족들이 성 밖으로 나봇을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나봇을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장로들과 귀족들이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 나봇을 죽인
가장 큰 악한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세벨만 나봇을 죽인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악한 행동을 방관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탐욕에 물들었던 아합 왕도 공범 아니겠습니까? 또한 권력 앞에 굴복하여 거짓 증언한 불량자들, 그리고 이세벨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장로들과 귀족들도 공범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나봇을 지금 성 밖으로 끌어내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했다, 왕을 반역했다라는 죄로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침묵입니다. 악한 것을 보고도 악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시대,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침묵이 나봇이라는 한 사람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세벨의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그 사람의 몫이 아닐까요? 악의 영향력이 얼마나 파급적인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이세벨과 그 동조했던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제가 십계명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세벨과 그의 동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1, 2, 3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5번째, 7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요, 법과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아마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을까요? 우와, 나는 이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것들까지도 할 수 있어. 얼마나 기고만장해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서 있을까요? 이러한 이세벨의 행동에 동의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은연중에 이세벨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권력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인간다움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진 인간의 상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버젓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욕이라는 것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악한 영향력으로 자신도 침몰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침몰하게 하는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탐심이 내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탐심을 채워주는 우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 이거 정말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금송아지이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여겼던 놋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탐심이 내 안에 채워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인격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요? 함부로 행동하죠. 쏟아붓지요. 내 생각대로 말하지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 아픔과 찢어짐은 관계없이 그냥 쏟아붓고 또 쏟아부어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비인격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외국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2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약 230만 명 정도가 한국에 외국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꿈꾸고 이 나라에 와서
코리안 드림을 이룬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주지 않는 회사, 구타와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슴이 찢어지고 동물처럼 취급받으면서 학대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탐욕과 탐심이라는 것이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계급적인 관계로 나는 높고 너는 낮으니까 내가 이만큼 가졌고 내가 이만한 권력을 가졌으니까 나는 너에게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샤머니즘과 같은 곳에는요, 인격성과 도덕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는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의 선한 본성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나에게 악한 마음이 있고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면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선과 악에 대하여 싸우고 있다라고 그가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너지고 있는 인간성과 도덕성을 그렇다면 어떻게 창조의 원형, 형상대로 모양대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해결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 우리를 잃어버린 인간성과 도덕성에서 탐욕적이고 탐심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는 해결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계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세요? 예수 안에 계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독소를 퍼붓죠? 예수 안에 계십니까? 근데 왜 공동체를 깨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들이 사라지고 선한 본성들로 다시 찾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20대 초반인 한 청년을 만났어요.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아가야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얼마 전에 그 청년과 만나서 또 다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청년이 지금은 37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목사님, 그때 하셨던 이야기를 기억하며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자매와 함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삶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이세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악한 여인입니다. 권력의 눈이 먼 여인이었고 탐욕으로 가득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이 불법과 편법이 진리인 것처럼 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왜요? 그 여인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탐심과 탐욕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이세벨과 같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탐욕의 눈이 어둡지 않았는지, 불법과 편법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다.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상실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도덕성이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 교회만큼은, 여러분들만큼, 저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싸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교회가 나아갈 길이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길임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오늘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